오늘은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이든 블레셋 진영이든 이 종횡무진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휩쓸고 지나가는 곳마다 통곡과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오늘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가, 그걸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밀을 베던 어느 날 벳세메스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암소에 실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얼마만인가, 이들은 반가운 손님을 맞이한 것보다 더 기쁜 그런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맞이하는데, 아마 이날은 벳세메스에게는 잔칫날 중에 잔칫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않을 때 불현듯 찾아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을 뿐인데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도 독자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깃드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들은 곧바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14절로 16절 한번 보세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암소가 끌던 수레가 떡하고 선 곳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밭, 그 큰 돌 있는 곳에 딱 암소가 선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수레에 나무를 패고 암소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퀴즈를 한번 낼게요. 왜 하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지역이 있겠어요? 근데 왜 하필 벳세메스로 갔을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갔을까요? 제가 이렇게 딱 지명하고 싶은 분이 한 분 있는데, 누가 시샘을 해서 지명을 더 이상 못하겠어요.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볼 책임이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죠. 그 중에서도 언약궤를 질 수 있는 자손이 있는데 바로 고핫 자손입니다. 지금 고핫 자손이 살던 성읍이 바로 벳세메스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어야 될 자리로 지금 가고 있었던 거죠. 레위 지파의 성읍,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볼 책임이 있는 고핫 자손이 머물고 있던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정된 곳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유독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볼 수 있는 이 고핫 자손이 있는 벳세메스라.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오자마자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또 하나의 퀴즈를 한번 내면 숨은 그림 찾듯 무엇인가 잘못된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장면에서 지금 14절에서 16절까지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은 목사님 뭐 다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 너무 기뻐하고 제사까지 드리고 뭐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죠? 이럴 수가 있는데 분명 잘못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여러분들은 레위기의 지식이 좀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계속하겠습니다. 암소를 바친 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뭘 바쳐야 되죠? 수소를 바쳐야 되는 거죠. 수소가 이제 바쳐야 될 제물이죠. 이들은 지금 레위 지파고, 그죠? 또 고핫 자손이고, 그러니까 지식이 있잖아요. 이건 근데 상식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 아주 상식인데, 좋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소는 새끼가 있는 곳으로 그냥 돌려 보내주는 게 인도적 차원에서 좋은 거고, 그네들에게 있는 수소를 가져다가 번제물로 드리면 아주 깔끔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암소를 바쳐요. 새끼를 낳던 암소를 바친다. 근데 이 부분이 작다면 작은 일이죠. 근데 크다면 큰 일일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이 뭐 그리 큰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취급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심각한 징조가 있는 예견되는 어떤 문제가 예견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섬겨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좀 받아주시지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섬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을 기뻐 받으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사무엘서는 그걸 보여줘요. 이 땅 가운데 왕은 누구냐, 이 땅 가운데 주인은 누구냐,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만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드려도 받으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에 뭐 굶주려 있는 뭐 소나 양이나 뭐 염소가 없어서 그거에 막 굶주리고 허기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잔뜩 쌓아놓으면 막 받으시고 무조건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 6절로 10절 좀 긴데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굉장히 예배에 있어서 충격적인 아주 두려운 그런 말씀을 준 것이 말라기서예요. 근데 이 말라기서를 말씀으로 끝나고 300년 동안 암흑기가 들어가는 것을 그걸 중간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예배가 드렸어요, 이들은. 근데 자의대로 임의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시고 어느 때는 역겹다고도 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예배 구경꾼들이나 손님이 아닙니다. 앞에서 물론 인도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 구경하러 오거나 손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뮤지컬이나 뭐 공연이 다 아닙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들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워시퍼,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구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거룩한 제물과도 같은 자들이다. 드려지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올 때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전적인 헌신자다. 전적인 헌신자. 어떤 구경하러 온 것도 손님으로 온 것도 아니라 전적인 헌신.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실은 오기도 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시편에.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 오기 전이 더 중요해요. 예배자로서 나는 헌신되어 드려질 마음의 자세를 충만히 갖고 이 자리에 오는 거지. 어디 예배 한번 드려봐라. 오늘 은혜가 있나 없나 내가 체크해 보겠다. 이렇게 오는 건 여러분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판단자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구별되어 오는 자들이거든. 시간도 구별한 거고 마음도 구별한 거고 물질도 구별하고 우리의 모든 걸 구별해서 가장 정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 죽은 자예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를 받죠.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보면 누구를 먼저 받아요? 가인을 먼저 받나요? 제물을 먼저 받나요? 딱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항상 그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예물과 여러분들의 모든 걸 그 다음에 받으시는 하나님. 이걸 절대 잊지만 안 돼요. 우리를 먼저 받으신다. 그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우리 항상 찬양할 때 원종현 장로는 항상 시작하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아버지의 주파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날도 찾으신다는 거죠. 찾고 만나고 그들은 감격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실패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거기서 뭐가 있던 없던 하나님의 임재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렸다, 아우 성공적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무리 돼도 하나님과는 별개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거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된 심령,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화되고 자아가 강한 시대 속에 살고 있죠. 뭐 MZ세대도 강하고요, 기성세대도 강하고요, 노년세대도 강하고 다 강해요. 안 강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너무 강하죠. 너무 커요. 너무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된 심령보다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계속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마저 우리가 자조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은 비단 우리 때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자아가 강한 시대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중에 하나가 사사기 시대죠. 사사 시대의 이런 대표적인 이 사사기 말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가 있죠. 여러 번 나오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 말기의 말씀이고 진단이고요. 지금 이 엘리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이때가 사사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하고 똑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진단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이건 왕이 없다는 건 인간 왕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밀어낸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각자가 너무 강한 자아들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말기 시대예요. 오늘날하고 아주 흡사한 시대죠. 이런 시대에 엘리 집안도 제사장 지파도 이렇게 예배가 타락해 있으니 다른 지파는 뭐 불보듯 뻔한 겁니다. 예배가 다 타락해져 있던 시대가 바로 사사 말기 시대, 암 말기라고 할 수도 있는 시대. 하나님께서 이런 벳셈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끌고 안식을 하고자 벳세메스로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 예배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벳세메스 레위 성읍 중에 고핫 자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유일하게 담당할 수 있는 이 성읍마저도 예배가 이렇게 타락한 걸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과연 이들의 기쁨의 정체는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뭘 기뻐한 건가? 자, 계속해서 벳세메스의 결정적인 실패를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인데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에게 돌아오자 하나님이 자신들 편에 선 걸로 착각하고 오판한 거예요. 아, 잘됐다 이제. 너희들 이제 하나님 우리 편 됐으니까 블레셋 너희 이놈들 이제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주도권은 우리가 잡았다. 뭐 이런 마음들로 아마 있었던 게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편도 블레셋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 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설 때만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벳세메스의 초점은 여전히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자기들. 그때 율법에 의하면 절대 들여다보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떤 호기심인지 아니면 뭐 교만한 마음인지 뭐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짓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벳세메스 성읍을 치시는데 5만 70명이라고 하지만 실은 5만이라기보다는 70명 정도 죽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여러분 좀 전까지는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성읍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슬피 우는 장례식장을 처럼 변해버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요 사이에서 보게 됩니다. 이들은 여기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들은 이들이 또 한 번 실패를 해요. 이들의 반응에서
어떤 실패를 범하는지 보시면 20절로 21절을 한번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 가라. 여러분, 이들은 해결 방식이 여기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똑같은 길을 가요? 블레셋하고. 블레셋에서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서 문제 일어나면 이쪽으로 보내고 회개가 없잖아요. 계속 보내는 방식으로 블레셋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또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레위 지파가 똑같이 블레셋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사에서 제물에서 문제가 생기고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그 언약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루고 그거에 대한 반응마저도 이교도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세메스 지역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이 장면이 크게 심각하게 안 볼 수 있는데 실은 한 대목 한 대목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굉장히 뒤틀려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보면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 안에 그런 문제들이 박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치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연단이 될 수도 있고 징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빠지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만지실 때 그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사인이거든요. 지금 벳세메스에게 임한 이 재앙은 내가 너희들을 진노하고 너희들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징계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손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밀어내면서 그런 기회를 이들은 갖지를 못한다는 거죠. 블레셋과 같이.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사인들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사람들을 통해서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게 크든 작든 여러분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에게 그건 굉장히 유익이 되는 일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걸 딱 돌이키고 다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걸 처리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서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20절에 나와 있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절규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 블레셋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냥 어안이 벙벙한데 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블레셋 진영도 고민거리가 생기고 벳세메스 사람들도 고민거리가 생기는 이런 시점인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안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깊은 겨울잠에 들어간 이 곰처럼 사사 말기에 온갖 악행이 횡행해도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비춰졌단 말이죠. 그러다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조금씩 역사하기 시작을 하다가 지금 블레셋 진영 가운데 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이 벳세메스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이제 절규하는 거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여러분, 이 고백은 실상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감히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지를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도 두렵고 떨림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도 두렵고 떨림이 있고, 말씀을 접할 때도, 또 성도를 대할 때도, 교회를 대할 때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걸 대할 때도 두렵고 떨림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사라져 있다면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바로미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도 주님 생각을 하면 떨리는, 회개가 나오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거기서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은 두렵고 떨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거룩이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사랑이라고 부르고, 거룩한 지혜라고 부르고, 거룩한 능력이라고 부르고, 거룩한 자비라고 부르고, 다 거룩이 다 붙어버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3절을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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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면서 날개가 6개죠. 눈 가리고 다리 가리고 다 가리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우리가 평상의 일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또 예배드리는 이 평범한 일상의 예배도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감히 그 앞에 눈을 뜰 수도 또 그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두렵고 떨리며 그 앞에 자복해 버리는, 그 앞에 엎드러져 버리는, 마치 요한과 다니엘이 하나님을 아련하면서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실제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보다 1000배 만배 훨씬 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블레셋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초토화가 됐는데 그게 벳세메스는 알고 있을 텐데, 또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벳세메스는 그 소식을 알았을 텐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철이 안 들은 거죠. 그때 다시 한번 사륙의 현장이 되면서 이들은 아주 공황 상태가 돼서 이거 기란 여아림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설 텐데 누가 감히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절규 속에 이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한 분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죄가 일도 없으신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유롭게 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면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우리에게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쏟아 부을 준비가 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우리는 감히 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감당할 수도 그 앞에는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을 감당을 못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고 한다 그럴 때 저는 이 대목에서도 생각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공할 만한 진노, 심판, 저주를 쏟아부을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떼어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할 때 저는 생각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님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임할 저주를 받아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저에게 임할 진노를 대신 담당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하지만 저에게 임할 모든 저주를 주님 대신 담당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저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대신 다 담당해 주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 연사는 아니지만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많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자는 담대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것을 아버지가 되신 그분 앞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토로하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이미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웠다.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 신음소리 너의 아픔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 많이 있단다. 지금 네가 징계를 받는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니란다. 난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된 성이 있고 너에게 약속한 기업이 있다.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가 능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라는 이 고백 속에 한쪽에서는 절규가 일어나는 것이지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여 제발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히려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제발 저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저에게서 더 임하여 주시고 저를 더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주여 가까이 저에게 와 주십시오. 벳세메스 사람처럼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주님 두렵고 떨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두렵고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을 자꾸 밀어내는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자유함과 겸손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끌어당기기를 원합니다.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어떻게 오신 주님인데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제가 주님을 옷자락을 꽉 붙잡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마박에서 제 심령 가운데, 제 밑바닥 가운데 더 가까이 주님 제 안에 깊숙한 곳까지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